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모였지만 여전히 교회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도 있어요. 정치 제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교회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조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모임들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은 또 못해요.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공회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시너드라고 얘기하죠. 이 공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는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KAPC라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APC 교단이 공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동남부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노회도 공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회는 무엇이 있는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회는 무엇이 있는가?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관된 성경 해석,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라는 일관된 성경 해석을 가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공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신앙, 일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주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매우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노회가 없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고요. 총회가 없이 교회가 바르게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최초의 공회가 등장을 해요. 최초의 공회. 최초의 공회로 모였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공회로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떤 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총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회로 모였던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가?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공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단 정치의 시작이에요. 교단이 모였다, 총회로 모였다라는 최초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첫 번째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공회의 관계가 어떤지, 또 왜 공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냥 계속 놔두세요. 자,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모세의 법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주장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는 sharp dispute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다툼이 있었다는, 디스퓨트이 있었다. 그리고 and debate. debate는 말꼬리 잡아가면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고 날이선 말다툼과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막 싸우고 헐뜯고 상처 주고 그러고 막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니고 이 몇몇 사람들이 저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얘기하지. 그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는가? 대체적으로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 즉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약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모세 할례를 다 받았어. 난집 8일 만에.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둘이 안 싸우겠냐고. 싸우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sharp dispute. 그 다음에 debate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sharp dispute and debate,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냐고. 이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올랜도의 이 구원론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동성애냐 아니냐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것이 불안한 나머지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도 받지 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당시의 주장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었던 유대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때에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던 교회가 어딘가? 안디옥 교회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어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금까지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런 정도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잘 서 있는 믿음의 교회 아니냐고요. 이런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감정 싸움이 생겨서 서로 막 감정 다쳐가면서까지 막 싸우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유대교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경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다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지를 않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참 모범적인 교회고 안정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이러다 우리 교회 쪼개지겠다, 이러다 우리 교회 없어지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장로들과 교회의 대표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예루살렘 공회로 보내게 돼요. 왜 보내냐?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논을 거쳐서 원칙을 세워서 결론을 좀 내려달라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좀 내려달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장로들이 오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회로 모이고 할 때 목사님이 가고 교회 대표 장로님이 참석하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의논과 토론을 통해서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보내게 된 겁니다.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로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자, 우리 본문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공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장로들, 교인들의 대표된 장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탁한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전도여행 때 있었던 선교 보고를 먼저 하게 돼요. 선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즉각적인 반론이 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율법대로 행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 더 나간 거예요. 할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가 더 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도들,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회의에 들어갔어요. 이게 공의회예요. 바로 이 공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노회요, 총회의 모습인 거예요. 공의회는 무엇인가? 두 교회 이상이 모여서 같은 가르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단체가 공의회입니다. 각 지역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동질성,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같은 성경 해석을 하면서 모여있는 그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각각의 대표들 또 성도의 대표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신학 또 같은 교회 정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 공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 정치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례교 정치. 그래서 침례교로 모이는 교회들이 모여서 침례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있었고 문화적 배경이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로 하나로 뭉쳐진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신학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원칙이 완전히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들쭉날쭉했겠냐고요. 요즘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같은 기독교 문화와 가치를 세워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회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전달해주면 우리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라고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공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회에서는 이러한 대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논의와 토론,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이 이루어졌고 교회 정치 제도가 세워졌고 대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의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많은 의논과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논과 변론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변론과 조금 달라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다툼과 변론이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의 변론, 다툼과 변론은 서로 말꼬투리 잡아서 반박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sharp dispute and debate이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여기 있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는 dispute과 debate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consider와 discuss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달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과 오늘 공회에서 있는 의논하는 것과 변론은 달라요. 자, 공회에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감정적이지 않고 지성적인 토론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미우니까 너 나쁜 놈으로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총회, 노회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는요, 그 안에서 감정적입니다. 서로 말꼬리 잡아서 반박합니다.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공회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통일된 성경 해석, 같은 성경 해석과 같은 원칙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공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공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에 내린 결정이 이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우리는 똑같아. 차별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지우지 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마. 라고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각 교회들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들은 모두 다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회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감정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consider, discuss 했다라는 거예요. 깊은 논의와 매우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요, 그냥 감정적으로 저 못된 놈이야 이래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단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이런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에 나온 결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이후에 19,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이제 결정되고 그것에 따르는 권면을 공문으로 보내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공문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교회들에게 깊은 논의와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공회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결정문을 발표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딱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에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죠. 둘이 뭐 했다고요? 싸웠잖아요. 감정적으로 싸웠잖아요. 아직 이 감정적으로 싸운 앙금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 좀 뻘쭘하고 좀 어색할 거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아야 돼.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뻘쭘할 거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시 하나로 화합시키는 작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연결을 하면 이해가 돼요. 자,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할례 강요하지 마.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 편 손들어준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편 손들어준. 야, 우리가 이겼어. 맞지? 니들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겼어. 기세등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 안디옥 교회의 한 교인이잖아. 같은 한 형제자매잖아. 아니 형제자매끼리 서로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잘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지.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러한 권면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것,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의, 아니 물론 율법적으로 행하는 의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들의 어떤 행함이나 너희들의 경건의 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봤지? 할례 안 받을 텐데 구약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너희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죽인 것, 피 이런 거 멀리 해야 돼. 경건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봐, 율법 틀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그게 맞다고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 라고 권면의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권면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어떻게 합니까? 이 원칙을 각 지역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공유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31절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에서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총회에서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읽었어요. 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서로가 만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만족이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서로 다 만족이 되어져서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안디옥 교회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였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잖아요. 이런 거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모든 내용,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교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매우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살다가 오기를 원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싸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방법과 결과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단이 꼭 필요해? 노회가 꼭 필요해? 노예가 교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노회와 교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 들어가지, 물론 침례가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계속 그 주장을 해. 침례를 해야지, 왜 니네 침례 안 해? 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우리 장로교회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에 맞는 그 교회로 그분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총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각각의 교회들에서 생기는 분쟁과 문제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도 물론 이건 뭐 공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오늘 샤프 디스퓨트 앤 디베이트가 아닌 날카롭고 날이 선 말다툼과 논쟁과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consider and discussion을 할 수 있는, much discussion을 할 수 있는 깊은 논의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